네, 재혼남입니다. 샬롬, 평안하신가요? 이진호 초원지기입니다. 작년 9월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수요예배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이제 많이 긴장하고 떨렸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자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으로 속전으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구원의 손을 벌리신 하나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로마서 큐티 노트 절대 순종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저의 이 삶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손을 벌리신 하나님, 첫 번째는 참혹한 내 삶이 보내심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14절부터 본문인데 바로 전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큐티했던 요엘서에도 나온 말씀인데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단번에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번에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강조를 위해서 뒤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시면 보내심, 전파함, 들음, 믿음, 부름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내신 분이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고 믿고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대상이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과연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파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복음의 전파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불모지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서 온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 어머니 때 제사가 폐해진 것을 생각하면 그 시절 참 힘들고 어려운 적용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계대되어서 저에게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저의 복음 전파자는 어머니셨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하는데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을 찾고 만난 경우도 있겠지만 저처럼 부모님의 믿음을 내려받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저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저에게 최고의 부모님이 맞습니다. 또 한 명의 전파자는 저의 막내 동생입니다. 14년 전에 제가 음란과 이혼의 죄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을 때 당시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던 막내 동생의 인도로 우리들 교회에 처음 왔고 저의 신앙생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동생에게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후 청년부에서 신결혼한 동생은 금년에 목자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인도로 우리들 교회에 왔고 목장에 들어갔습니다. 저의 첫 목자님과 건찰님이 당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계셨는데 어느 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 딸아이를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자님의 권면에 청소년부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길게 청소년부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청소년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청소년부에 계속 몸담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정말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이런 녀석들은 그냥 애교였고 야동과 자해, 가출과 학폭 등 제가 생각하고 살아온 신앙과는 너무 다른 환경의 아이들이 많아서 대략 난감했었습니다. 늘 머릿속에 있던 기존 교회의 정형화된 그런 정답에서 벗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힘든 나눔을 들으면서
또 이혼 가정에 사춘기가 닥칠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청소년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참혹한 실패와 좌절을 겪은 제가, 또 음란으로 이혼한 제가 무슨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세상에서 뭔가 이룬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들만 보내심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의미를 그때까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흠 없이 잘 살아온 모습, 또 고난 없이 잘 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교사의 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이혼남이었던 저의 사정과 제가 보낸 청소년 시절의 음란한 일탈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약재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땅의 언어를 쓰는 청소년부 사역임을 그제서야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보내심 받은 자리는 휘문 중등부 2학년 남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2 때문에 북한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는데,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저와 딱 맞는 수준의 아이들이었고, 저는 중등부에 특화된 수준의 죄인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제일 첫 번째 약재료는 음란의 죄패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갈등 중 하나가 처리되지 않은 음란의 욕구와 호기심인데, 저의 청소년 시절의 죄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온갖 만행을 아이들과 나누고 회개할 때 아이들이 졸던 눈을 번쩍 뜨면서 관심을 보였고, 저에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죄를 솔직하게 나눌 때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할 정도의 수위를 넘나들었지만, 부모님과는 소통이 안 되고 자신이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중딩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에는 저희 낮은 수준이 딱 맞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부에 올라가서 여러 부서의 교사와 스텝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때, 그 과정에서 보내심 바 된 제가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가 되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의 재활용 능력에 감사와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재활용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죄의 관성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설교를 하신 장로님의 죄 고백이 기억나는데요. 새벽 설교에서 다시 소환해서 죄송합니다. 지인 자녀 결혼식에서 오래간만에 맛보는 포도주의 빛깔과 향기와 맛에 취해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빠른 발을 회개하셨는데, 그 죄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대표 죄패가 음란인데, 얼마 전에 저의 음란이 다시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용인에 있는 워터파크 할인권과 공짜 이용권이 생겨서 가족들과 함께 몇 번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맨눈으로 갔는데, 두 번째는 아내가 권하는 선글라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쓰니 죄에 대해 대담해져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수영복 입은 여자들의 자태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쳐다보다기보다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중간에 초등학교 1학년 제 아들에게 무의식 중에 제 얼굴을 들이밀면서 아빠 눈 보이냐? 라고 생각 없이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보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죄성은 여전합니다. 저에게 음란은 평생 싸워야 할 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새벽 설교 때 이 죄 고백을 한 후에 아내 여자 목장에서 남편의 시선이 수영복 입은 여자를 쳐다봤다고 그렇게 아내가 나누었더니, 다른 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단어를 너무 포장했다고, 그건 시선이 아니라 눈깔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14절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듣고 믿고 불러서 받은 구원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나도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자의 섬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돕는 큰 일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큰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보내심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는 정형화된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내심 받으셨나요? 듣고 믿은 믿음이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죄성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손을 벌리신 하나님,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16절부터입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에 이어 더 아름다운 내용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전에 로마서에서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믿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륙 친척들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성도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내의 동생들 가정과 모태신앙이지만 코로나 3년을 지나며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둘째 동생 가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온 가족이 믿었기 때문에 가족이 믿지 않는 지체들의 마음을 잘 체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 다녔던 동기 여자애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가족 중에 혼자 교회 다니면서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친구였는데 너는 안 믿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30년도 넘은 옛날 기억인데 최근 동생 가정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 가족 구원을 위한 애통한 마음이 무엇인지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다들 듣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듣는 것은 공짜가 맞는데 듣게 만들려면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값이라도 치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장에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 홍 집사님이 목장에는 오시면서 예배는 거의 안 드리셨습니다. 목장도 아내가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니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목장에서 형, 동생, 친구들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부부 목장에 안 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목장에는 오셨습니다. 이 홍 집사님이 자녀들과 캠핑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비싼 텐트를 발견하고 몹시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었죠. 히말라야 산악인들이 사용하는 텐트라고 하는데 캠핑에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고 있던 홍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이 그 텐트를 사주면 매주 주일 예배에 가겠느냐고 물었고 아내가 자기한테 절대 그런 거금을 줄 리 없다고 생각한 홍 집사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집사님이 예상을 깨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 수백만 원을 텐트 사라고 남편 통장에 이체를 한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아내에게 놀란 홍 집사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매주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목장에 잘 붙어 가시면서 금년 상반기에 띵크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해외 출장이 종종 있는 분인데 출장지에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늘 영상으로 꼭 부부 목장에 들어오십니다. 지난주 목장도 해외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부 교사로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껌 좀 씻고 오토바이 좀 타던 분이었는데 우리 청소년부에 딱 맞는 맞춤 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섬기면서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남편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내 집사님의 적용이었습니다. 듣는 것은 공짜인데 듣게 만드는 것에는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아내 집사님의 적용으로 또한 말씀의 위력으로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홍 집사님이 많이 변하고 계십니다. 홍 집사님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띵크 양육교사 훈련도 받으십니다. 이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려고 공동체가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목장에 일본 영주권을 가진 목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하시는 분이라서 부업으로 통번역 일도 하시는 분인데, 일가 친척이 일본에 많이 계시고 얼마 전에 이분의 이모님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한국어를 하시는데 한 분은 이제 한국어를 아예 못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아침에 이 모건분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이 이모님 두 분을 교회에 이제 모시고 가게 됐다고 하시면서 주일 예배가 일본어로 통역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일본어 통역이 안 된다면 이제 본인이 일본어 통역을 할 수 있다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주일 아침에 급하게 교회 행정 담당 목사님께 전화로 문의를 드렸더니 2부 예배 때는 영어 통역 시스템, 영어 통역이 있는데 일본어 통역은 없지만 3부 예배 때 비어있는 통번역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번역 팀 목사님과 연결해 주셨고, 문자 그대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부 예배 때 일본어 통번역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급하게 연락을 드린 건데 바쁘신 중에도 구원을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여주신 사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듣게 하는데 진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이런 데서 상을 놓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안에 늘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유혹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쳤을 때는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야 제가 얼마나 말씀이 무지했는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모태신앙이라고 믿음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으니 저의 전처와의 이혼도 제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전처에게 있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남은 물론이고 제 자신도 속이는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혼해주면 전처만 좋을 것 같아서 그 꼴은 못 보겠다고 이혼을 안 해준 것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였기 때문에 모든 이혼의 죄를 전처에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죄의 근원이 보였고, 거기에 또 소금을 쳐주시는 말씀을 또 들으니 가정의 회파가 전처의 죄가 아닌 저의 죄 때문임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음료의 소고를 드나들며 죄를 먹고 마셨던 저 때문에 저를 손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처분이었다는 것이 100%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고 나서는 또 겪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처가 저를 위해 수고한 것은 해석이 됐는데 성품 좋은 저와 살면서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지금의 아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해석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사건과 죄는 해석이 됐는데 닥쳐온 현실은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거룩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내와의 갈등, 딸과의 갈등 모두가 저의 죄성을 다스림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훈이라는 것을 몰랐으니 관계가 어그러져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을 아내의 문제로 돌렸고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갈등 상황 중에 딸아이가 고3 때 수능을 마치면 우리들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에 제 마음이 요동했고 너무 슬펐습니다. 이 촛불과 같은 말에,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저보다 태양을 먼저 경험한 아내는 공동체에서 보고 배운 대로 딸이 엄청 원하던 최신형 사과 핸드폰으로 딜을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대신 청소년부 스텝을 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딸을 공동체에 붙어있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당시 제 마음에는 딸이 절대로 그 딜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당시 출시된 사과 제품 중에 최신 모델을 사주겠다면서 청소년부 스텝을 제안했더니 살짝 한 10초 정도 망설이다가 알겠어, 그럼 누구랑 같이 하지?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넘어갔죠. 제 예상과는 달리 딸아이는 그 딜로 인해 청소년부 스텝으로 지원해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딸이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온 가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기숙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거리가 15km밖에 안 돼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그 시점이어서 기숙사 지원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쓰레기통에 술병을 버리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딸은 다음 해에 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집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새엄마와 한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달라는 딸의 요구를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내는 당시 스텝으로 부서 봉사를 하면서 청년부 목장에 나아가지 않는 딸에게 목장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원룸을 구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딜을 던졌습니다.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인생은 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의 안전을 살피며 함께 사는 것이 위로였고 만족이었기 때문에 딸을 독립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새엄마인 아내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아이의 구원을 위한 적절한 선택을 늘 갈등하면서 제안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객관적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주 주일에 바로 목장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원룸을 알아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딸은 그 주부터 목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또 목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딜이 중요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 적용하고 간다고 해도 아이의 마음에 생긴 상처와 흔적을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늘 미안했는데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내며 재혼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아내에게도 뒤늦게 미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아내에게 너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갈등 없이 신앙생활 잘했을 거라며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구속사를 전혀 모르고 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말 안 할 말 분별 못하던 제가, 또 인본적이고 유교적이고 효를 강조했던 제가 재혼의 과정을 통해 이 모든 사람의 율법이 폐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착한 성품 뒤에 숨겨진 제 속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목장에 참석하고 부서를 섬기면서 띵크 양육과 양육교사를 다 마치고 이제는 양육자가 되어서 지난주일부터 동반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요즘 공동체 언니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 수요 예배까지 함께 오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 저녁 예배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매주 수요 저녁 예배를 제가 드리러 오는데 그 드릴 때마다 3, 3, 5 같이 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수요 예배에 오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딸이 공동체에 붙어가도록 골짜기에 개천파고 빈 그릇 빌리는 적용을 함께 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1년 만에 수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와 그렇게 많이 싸우면서 왔는데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툼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내와 딸이 여전히 서먹하지만 각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딸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아들은 쑥쑥 잘 자라서 올해 초등학생이 되었고 덕분에 저는 15년 만에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공동체에 잘 붙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새엄마 눈치 보는 것이 싫다며 아직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딸과의 냉전을 치르고 있는 아내는 자신의 죄성 때문이라고 회개는 하고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저도 아내도 딸도 다들 여전히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공황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딸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도 평안입니다. 샬롬을 외친 수넴 여인의 얘기를 이번 주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는데요.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저희 가정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딜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온 사건이 들은 말씀대로 해석이 되고 계신가요? 말씀을 듣는 구조에 잘 붙어가고 계신가요? 네. 예. 근데 그 청소년부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좀 재미가 있어졌네요. 왜냐하면 몇 분에 한 번씩 좀 웃겨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아주 은근슬쩍 웃기시네요. 예. 그렇게 집에서도 우리 우리 아내를 그렇게 웃기시나요? 집에서는 오늘 설교처럼 자주 웃기지는 못하고요. 예. 가끔 그래도 웃겨요?
네, 예. 가끔 웃기다고 합니다. 아, 그냥 그게 네. 웃기시네 이런 웃긴 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치. 그렇게 웃기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저는 너무, 사실은 이제 그 딜을 해가지고 2년만 여기 이제 다 다녀보고 이제 이혼을 이제,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그날이 지난 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쁜데 저기 이 제 사무실에 정말 그 모셔서 그래도 2년 동안 목세도 계속 참석하시고 다 부목장 다 가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꽤 좋아하고 이제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목사님이 자기 공감을 전혀 못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이혼을 하겠다고 이제 너무 그러셔서 그날은 하여튼 지금은 사인만 좀 하지 말아달라 사인만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정말 그 사모님을 지금 사모 오시는데 그 처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그날 봤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아들이 둘이나 있고 그런데 너무 지금 여기 우리도 교회 와서 순종 잘하는데 그게 적용으로 인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적용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아유 안 그래요? 적용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그렇죠. 적용하다 보면 마음이 좀 바뀔 네. 수 있는데. 그런데 이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모든 게 지금 다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 선배로서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듣고 계실지 모르니까. 네, 제가 이혼을 한 번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혼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도 썼었어요. 이거 가져와서 재혼하고도. 네, 근데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이혼을 하면 이제 그 흔적이 남고 그거 자녀들한테 넘어가잖아요. 이제 본인들의 본인들의 그런 좋은 걸 찾아가는 거 그거 이전에 자녀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뭐든지 머리로 다 하는데 네. 자기 마음이 자기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치더라도 그래서 만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도 한마디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공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지금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 네,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이게 뭐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죄값을 물으시는데 그게 저희 가정의 지금 제가 이혼한 저희 가정의 모습이고 저희 딸아이의 모습이고 저희 가정의 모습이라서 이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삶을 찾아도 결국 이제 나무 십자가 피하다 철 십자가 지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그 이후의 삶이 절대 편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지금 모든 거 다 했는데 이제 이게 인연이 딱 찼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약속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혼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모든 거 다 아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해요? 모든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된대요. 네. 이 길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근데 너무 힘든 길입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시고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청소년부 교사 부부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너무 많이 싸워서 이혼 서류를 3번 쓰고 법원에 갖다 냈는데 쓰고 갖다 내고 3주 후에 가는 걸 3번을 안 가서 지금까지 결혼 유지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인하지 마시고 갖다 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프로포즈 하기를 지금 그래도 우리들 교회로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털어놨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떠나지 않겠다고 그날 이제 어쨌든 사인을 안 하기로 저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간증을 하시라고 제가 이번 주일에 간증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안 하신다고. 근데 그렇게 완강하게 뭐든지 안 하고 꼭 이혼해야 되고 그 저변에는 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죄인지 모르겠네. 죄는 많이 지었고요. 대신 저처럼 아픔을 좀 느끼시라고. 네. 아니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이제 딱 지금까지 너무 지겨운 이 삶이 끝나고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훨씬 낫지 않습니다. 너무 지옥을 사는데 그 길을 꼭 가셔야 될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네, 말씀 가운데 계속 들어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네, 뭔가 그러니까 그 판타지가 있는 거. 속으시면 진짜 안 되는데 지금 속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스스로도 속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증을 하라고 한번 이렇게 권유해 주세요. 간증해야 살아난다. 네. 이제 죄를 토설해야 제가 이제 힘을 잃는 것처럼 간증을 하셔서 그 마음을 좀 사라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증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반드시 간증을 해서 전 세계가 기도를 한번 해주실 때 그 마음이 물러갈 수도 있으니까 꼭 이제 간증하시고 이 일로 좀 이제 목회도 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 이 세상에서 누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냥 아유 이 밥도 먹으라 그러고 그냥 아유 이런 저희가 없을 텐데 지금 모르시는데 하여튼 그래도 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마지막까지 또 권유를 해봅니다. 하여튼 뭐 장로님 얘기는 간 곳이 없고 딴 사람 살려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묵상했는데 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먼저 참혹한 나의 삶이 보내심 받은 자의 모습임을 알아야 하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알아야 하며 구원을 위해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듣고 믿은 말씀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위해 보내심 받은 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위해 부르심 받은 아름다운 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믿었지만 말씀을 모르고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이혼하고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보내심 받은 자, 전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음녀의 집을 찾는 더러운 발로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골육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벌리셨듯 나도 그 가족들을 향해 손 벌리고 세심한 배려와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삶의 결론으로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파된 가정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눈물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강해사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와 목사님의 복음 사역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각종 양육과 부모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10월 23일부터 예정된 목회자 세미나에 많은 준비된 목회자들 분들이 참석하여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혼인평등법 등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 땅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영적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혼한 2명 중에 1명으로 네, 올해 신임 초혼으로 부름받은 손은영 권사입니다. 이 자리에 먼저 서신 분들이 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제가 서보니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떨립니다. 이 목사님께서 장로님과 같이 서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간곡히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순서였는데요. 앞뒤 어디로 부탁드렸을까요? 바로 앞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목사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요? 네. 근데 앞에 서게 되면 다음 순서로 인해 목사님 질의응답 시간이 짧을 것 같다는 저의 얄팍한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거룩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양육의 시간인데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저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새벽 설교 본문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고 또 주일 설교 말씀도 평안입니다의 말씀으로 안심하게 하시며 결국 본문 순서대로 제가 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2004년 6월 27일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 설교와 담임 목사님 저서 로마서 절대의 순종을 참고하여 저의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일생에 옷을 입고 삽니다. 살아가면서 때와 장소와 격식에 맞게 옷을 입는데요. 믿는 우리에게는 육의 옷뿐만이 아니라 입어야 할 영의 옷도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죽음에서 건져 새 생명 주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옷을 잘 입으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거나 벗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첫째,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빚이나 대출을 그만다기보다는 자신이 진 빚이 있다면 계약에 따라 즉시 갚아야 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게 됩니다. 형편과 사정이 어찌되었던 우리는 1차적으로 부모님이 계셔서 태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가 사랑의 빚입니다.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중동에서 오랜 기간 일하셨고 부지런한 어머니는 저희 남매를 키우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절에 큰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머니는 저희들을 데리고 가 아버지의 안위를 빌곤 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신학대에 입학하자 한 집에 두 신을 모실 수 없다며 교회에는 안 나가셨지만 집안의 제사를 폐하였습니다. 처음 드린 예배가 친할머니 장례 예배였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찬양이 어린 제 마음에 심겨졌고 힘들 때면 한 번씩 읊조리곤 했습니다. 떨어져 계신 거리만큼 애틋하 하셨던 부모님은 해외 근무가 끝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두 분이 싸우실 때면 그 사이에서 많이 불안했고 나 때문인가 싶은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눈치 빠른 저는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용돈으로 술상을 차리기도 하고 두 분이 외출을 하시면 집 청소를 깨끗이 해놓는 등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아버지께서 집 매매 계약금을 잃어버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찾아 동분서주하셨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돈 때문에 벌어질 큰 전쟁이 예상되어 집안의 평안을 만들기 위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500만 원을 몇 장의 수표로 나누어 작은 비닐에 담아 양발 안에 넣고 집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잠시 집에 들어와 피곤하셔서 양발을 벗고 한숨 주무셨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누워 계신 자리만 피해 깨끗이 청소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돈인 줄 모르고 싹 쓸어 담아버리셨고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집 안팎에 쓰레기통을 살피셨습니다. 그 당시는 수표 분실 신고를 해도 온전히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그 언덕들이 많기에 한 달에 이렇게 한 번 돈을 내면 집 밖에 쓰레기를 리어커로 수거해 주시는 아주머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동네 저 동네 그 아주머님을 찾아다녔고 다저녁이 되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너무나 진지하고 당돌하게 물으니 쓰레기 집화한 곳을 알려주셨는데 가보니까 큰 쓰레기차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삽을 들고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돈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원래 네, 제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니 어머니는 저를 의지하셨고 부모님이 직면해야 할 문제들도 중간에서 해결하고 남동생도 부모님을 대신에 챙기며 저의 불안과 갈등을 잠재웠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우등생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무서운 아버지 덕분에 일탈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학교 질서 안에 잘 머물며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출석 일수 부족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정학당하지 않도록 2학기 때 반 아이들과 의논하여 그 날라리 친구를 반장으로 세우기도 했고 또 IMF 때 실직한 친구들을 제가 다니는 회사로 다 취업시키기도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이 참 많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가운데에 요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간음을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인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100% 죄인이기에 이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20대 후반까지 부모님 불화가 계속되자 저는 진정한 사랑과 평안한 가정을 만들겠다며 제 말 잘 들어주고 혈기 없어 보이던 남편을 소개받아 5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그달에 이제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했는데 시댁 형제들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면서 남편의 혈기를 처음 보았고 신혼집 벽에 커다란 구멍과 함께 남편에 대한 제 마음에도 무시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럴 때 수냄여미처럼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야 했는데 믿음이 없던 저는 평안이 깨졌다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도망가고 싶었고 큰딸을 선물로 주셔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6년 동안 3번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차를 타고 친정 다녀오다가 지나가던 스키장 버스를 보며 스키장 가고 싶다는 마음에 한숨을 쉬었는데 나랑 결혼한 것을 후회하냐며 혈기를 냈고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나온 배를 보며 정말 타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한숨까지 쉬니 남편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혈기 앞에 수냄 여인처럼 평안이다 하며 연기라도 할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없으니 점점 소통이 안 되었고 남편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도박으로 피했습니다. 그 무렵 저희 집 상황을 지켜보던 이웃집 언니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세례도 받았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모르고 공동체도 없으니 저의 인간적 열심과 노력으로 지키려 했던 결혼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3번째 싸움을 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목장 집사님들이 부부싸움을 자주 해서 이제 부부 목장에 말하기도 창피하다고 하시는데, 힘든 마음을 쏟아놓고 들어주는 지체가 있는, 정말 최고의 공동체가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잘 사시겠구나 싶습니다. 목장에 가야 산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족, 지체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임이 인정됩니까? 빚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전적으로 변제해야 할 빚이 있습니까? 율법의 계명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천국 입성한 날이 하루하루 지나는 것뿐인데 밤이 깊은 이때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영적 잠에 빠질 수 있기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갑옷은 전투복입니다. 전투복은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합니다. 예배와 큐티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혼을 했어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혼으로 실패한 인생이니 재혼의 옷, 돈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역이 바뀌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한 집사님이 이혼한 지 한 달쯤인 2006년 8월 우리들 교회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소 저를 예뻐라 챙겨주시긴 분이셨기에 감사했고, 계속되는 권면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번 가준다는 심정으로 따라갔습니다. 한여름밤 무더위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수요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며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싶었고, 말씀은 안 들렸지만 목사님께서 목장에 가야 산다는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주일에 등록하고 목장 배정을 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았는데 목장에 가보니 저보다 더한 고난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마음 편히 할 수 있어서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항상 무거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두고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인도되고 첫 성탄절을 맞이하였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구속사 말씀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모두도 웃고 즐거워했지만, 저는 두고 온 아이들이 너무 생각나 두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우리 지은이와 재훈이도 저 무대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공동체에 붙어갈게요 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제 믿음의 수준대로 기도드렸습니다. 당시 시대경님이 저희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셨는데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분별하지 못하고 형님의 요청에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목자님께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인데 뭘 두려워하시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반복해서 생각했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더니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어 아이들과 헤어진 지 1년 만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밤이 깊은 이때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 육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 갑옷으로 무장하기 위해 예배와 목장에 잘 붙어가고 있습니까?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사람이 보기에 단정히 행할 수 있으나 어둠이 깊어지면 죄도 쉽게 틈탄다고 합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입은 옷이 더러운 것을 알고 얼른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자기 마음대로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려면 날마다 말씀의 전투복을 입고 구원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사랑이라 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로 인도되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지만 한부모 가정이기에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내던 제게 딸아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양육받을 것을 권면하였고, 출석한 지 5년 만에 싱크 양육교사를 수료하면서 큐티인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집필을 하며 자기 부인으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신명기 말씀 18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니라의 말씀으로 제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던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으며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겼던 전 남편을 10년 만에 찾아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날 말씀대로 보내기 위해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신방해 주셨고, 지금은 미국에 가 계신 조땡땡 목사님께서 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와 다시 만났던 약재료를 나눠주시며 긴장하고 있던 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전 남편과 아이들은 함께 시골 본가도 내려가는 등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학원 수업과 핸드폰 고장으로 아빠의 연락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자신을 피한다고 왜 몇 시간 동안 딸아이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일로 많이 힘들어하던 딸은 아빠에게 성인이 되면 만나자고 이야기했고, 이후 안타깝게도 만남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올해 신인 초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전 남편의 구원과 재결합에 대한 눌림이었습니다. 재결합에 대한 부담으로 남편 구원을 위해 섬김으로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에 이혼했어도 구원받은 자로 잘 살면 되고, 구원을 위해 재결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안 되어 구원을 위해 나가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며 평호님께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저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건이 올 수밖에 없음이 인정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이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날마다 명령대로 순종하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더디 가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반쪽짜리 저희 가정이 얼마나 그래도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며 사랑받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사실 여전히 사이가 안 좋으시지만 해결보다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예전과 달리 제가 해결사로 나서지 않으니 어머님은 교회에 나오셨고 현재 은빛 목장 부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자기 열심으로 앞만 보고 사시던 어머니는 공동체의 양육으로 이제는 가족들의 생일도 챙기며 세심히 살피니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던 남동생이 3년 전부터 집에 오는 육적 회복도 있습니다. 남동생은 새가족 등록을 2번이나 하며 교회에 왔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보여지는 힘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시 이혼할 당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딸이 7살, 아들이 5살이었는데요.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잘 커서 지금은 23살, 21살 그 청년부 목장에 속해서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으로 엽산장이 날아왔는데 딸에게 이제 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감사를 떠올리니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야. 날 낳아주고 혼자 키우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건강한 아이로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줘서 고맙고 하나님 믿게 해줘서 고마워. 하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잘 살아내줘서 고맙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하트.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함께 걸어가 보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영 씨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하트 하트 하트.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본이 되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정말 항상 본이 되어 주시고 구속사 말씀 그리고 구속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평안입니다의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먼저 구원의 생각과 가치관의 빛의 갑옷을 입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며 끊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한테도 네. 아까 저 이혼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 처방을 부탁드려요. 네. 네. 제가 목장에서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제 결혼을 못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을 꿈을 꾸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힘들면 조금이 아니라 이제 점점 힘드니까 그러겠지만 그 다음에 이혼을 또 꿈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혼을 하신 분이 또 꿈꾸는 게 재혼을 꿈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혼을 또 꿈꿔도 행복은 없으니까 이제 재혼이 2번, 3번은 쉬우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보다 이제 어렵다는 것을 귀로도 들었지만 사실 목장에서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재혼을 꿈꿨 시작했어요. 이제 이혼녀라는 딱지를 떼려고 이제 괜찮은 남자, 돈 많은 남자, 이제 많이 배운 남자 만나서 저도 재혼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혼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목장 배정을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세팅인지 제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용치였지만 이제 눈이 있고 귀는 뚫려 있으니까 듣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게 있고. 저희 목자님이 이혼 재혼하신 분이었고요. 부목자님이 이혼 재혼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목자님은 이제 제가 꿈꾸던 고학력자, 이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박사와 재혼하신 분이었고, 네, 부목자님은 또 이제 제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 없는 총각과도 이제 제한테 상처를 이제 안 주려고 총각과 재혼하고 싶었는데 부목자님은 이제 총각과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믿음은 없지만 눈이 도저히 이거는 사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물론 그 목자님 너무 거룩하셔서 제가 사실 그 목자님 덕분에 이렇게 걸어올 수는 있었는데 목자님처럼 재혼의 길은 안 따라갔습니다. 네, 너무 힘든 길이고 자녀한테 저도 똑같이 이제 장로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녀가 너무 고통받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없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싸우지 않고 아이들한테 싸워주는 모습 안 보여서 그렇게 다 이혼한다고 세상에선 그 변을 계속 그렇게 대고 그렇게 또 다들 상담들을 하고 그냥 이러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부모가 싸워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살고 그래서 삶이라는 게 얼마나 녹록지 않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이 반면교사가 돼서 싸우든 안 싸우든 부모는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 이렇게 부모인데 이게 구속사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들 이렇게 조금 힘들면 조금 그런데 제가 그 어제 어떤 메일을 받았냐 하면은 불란서에서 결혼한 지 지금 이제 지금 그러니까 2살 된 아이가 있는 거예요.
2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남편이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달라고 지금 너무 조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여자하고 너하고 완전히 잘 맞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목사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다리면 된다 이랬는데 거기는 1년만 별거하면 자동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인권이 왕노릇하니까 이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이제 그 왕노릇을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막 다 임기 중에 이혼들 하고 캐나다 대통령도 그러고 아버지도 임기 중에 이혼하고 아들도 임기 중에 이혼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가자 이러는 게 얼마나 바위로 계란치기인지 모르겠어요. 점점 이렇게 가는데 진짜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라 그 불란서 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혼을 당해라. 당해라. 먼저 하지는 말고.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누구하고 살래?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니까 이혼을 먼저 하자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고. 그래서 정신이 이제 번쩍 났다고 이제. 그래요. 오늘 한 사람이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가진 이 모든 걸 다 들었는데 거기 이제 사모도 와가지고 너무 진짜 이렇게 순종하고 지금 사는데 결론이 이혼으로 지금 이제 난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 이혼을 해라. 이렇게 공감을 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지금 안 해주니까 이제 그 야단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공감을 더 좀 잘해줄까. 이제 정말 오늘 두 분이나 본인의 이혼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든가. 이혼도 힘들었고 재혼도 더 힘들고 끝도 없이 힘든 그 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첫 번 결혼을 지키는 걸 가장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저 재혼이 아무리 장로님 좋으면 뭐 하겠어요. 이 딸이 우리들 꽤 청년부를 나오고 지금 스텝을 하는데도 둘이서 지금 쌀보라 되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더라고. 재혼한 집하고 새엄마 또 새아버지 관계가 그냥 객관적으로는 괜찮지만 자기하고는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뭐 정신병자라도 내 엄마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오늘 듣고 잠시 시간이 가면은 후회할 건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머님이 이제 이혼을 이제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왜 내가 이런 목사님 얘기를 하는가. 그래도 이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2년이나 모든 거를 다 섭렵을 하셨으니까 목장도 왔으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야단을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진짜 양해를 해주시고 이 제 얘기를 들은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피해의식, 열등감, 불안, 염려, 욕심, 정욕의 옷을 벗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과 또 오늘 그 오신 목사님과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기심만 가득해 아이들과 남편을 다 버리고 이혼한 죄인입니다. 저 스스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는 열심 많은 제게 로마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사건들 앞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열심으로 해결만을 쫓아 결혼하고 이혼하며 제멋대로 살아온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예배와 말씀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해석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전 남편에 대한 구원으로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싸워야 할 크고 작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되어 구원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같이 이혼한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애통해하며 눈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문서사역과 방송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양육과 10월에 있을 싱크 목회자 세미나에 기름 부어 주셔서 평안입니다 고백하는 가정과 교회와 목회자분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법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법, 비혼 출산지원법이 막아지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권사님은 신임 초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눌림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넘어지고 또 실수했어도 구원받은 자로 잘 살고 여전한 방식대로 자기 부인을 하며 구원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소청과 어머니의 재혼 그리고 이혼을 겪으면서 제 속에 악함과 어두움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붙여주신 가족의 외로움과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 왜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망쳐놓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내 속에 이러한 어두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게 해달라고, 알면서도 머물러 있는 옛사람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그리고 방언으로 주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어찌 기대해야 할지 알지 모르겠다면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고할 때 빛의 새 옷을 입혀주실 주님께 우리의 통성으로 특별히 방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신호 장로님은 말씀을 들을수록 내 죄의 근원이 보이고 거기에 소금을 쳐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가정 회파가 전처가 아닌 자신의 죄임이 깨달아지셨다고 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참혹한 지금의 내 삶이야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참혹한 지금의 내 모습에 원망과 한탄만 하며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혼과 재혼과 내가 버리고 남에게 버림받은 나의 상처와 아픔도 내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내 죄의 근원을 깨닫고 나를 위해 뿌려주시는 말씀의 소금을 달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죄와 수치를 나누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파된 상황이, 나의 회파된 가정이, 나의 회파된 건강이 주여 삶에 불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도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내 상처와 내 연민아 외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온통 요동하게 하는 이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평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게하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진 수낸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시다. 주님,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뺏길 수 없는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탁한 이 세대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평안을 보이는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심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 교회는 물론이고 이 지역과 사회, 나라와 세계에 퍼져가기를 기도합시다. 극심한 인연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과 이 저출산과 분노 범죄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속히 회개하여서 평안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정쟁과 독단을 멈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기도합시다. 참된 평안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주님, 쓸모없는 나를 부르셔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발을 바꾸셔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들은 말씀과 세심한 배려로 이제는 평안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건과 연민으로 인해 섬김의 자리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깨어 기도하며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문서 방송 말씀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 비치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양육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부모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참된 사랑과 지혜로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고 고정관념과 자기 열심에서 벗어나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 먼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혼과 날마다 살인과 자살의 소식이 들어오는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인권이 우상이 되고 생명은 경시되는 이 세태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날마다 영육간에 생명 낳는 적용을 하며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정책과 법안이 세워지기를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고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어 내 곁에 한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자 결단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